옆 사람에게 한번 축복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아니 보세요, 우리 성도님들 길을 가다가 어떤 잘 모르는 사람이 나를 사랑한다 그래도 엄청 놀랄 거 아니에요. 오늘 지금 축복하면서 인사하는 것이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한다는데 너무 맹숭 뭐 이런 겁니다. 사랑하든지 말든지 뭐. 다시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다시 사랑한다고요. 시작. 네, 아주 작정을 하신 분 같습니다. 끝까지 맹숭하기로 태초에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땅은 혼돈하고 공허했지만 이 말씀이 창조와 질서를 부여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 1장에 보면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이 빛, 이것이 바로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1장 3절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자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자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간 사람의 인생이 어떻게 바뀌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의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의 절망이 바뀌어서 어떻게 희망과 소망으로 안겨졌느냐, 이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노예로 팔려갔던 제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갑니다. 그는 노예였고 제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흘러가니까 그는 그 당대 최고의 나라의 총리가 됩니다. 농사를 짓는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갑니다. 능력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농사를 짓는 자에게 흘러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농사 짓는 자에게 흘러가니까 그해 소득이 100배나 되었대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거부가 되었대요. 말씀이 흘러가면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처녀가 노예로 끌려갑니다. 그런데 그 처녀에게, 아무것도 없는 처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갑니다. 그 처녀가 당대 최고의 페르시아의 왕비가 됩니다. 저 변방의 목동, 어느 누구도 주목하지 아니하고 어느 누구도 집중하지 아니하는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목동의 변방에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갑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입니다. 다시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외칠 때, 선포할 때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입니다. 그렇게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가면 문제는 해결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가면 병든 자가 고침받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흘러가면 보잘것없는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가 12강주리가 남았대요. 하나님의 그 복음의 역사, 능력의 역사는요, 넉넉함입니다. 하나님은 모자라게 주시지 않습니다. 넉넉하게 채워주시고 또 채워주시는, 차고 넘치도록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시는 하나님입니다. 귀신 들린 자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흘러갑니다. 귀신이 떠나갑니다. 마른 뼈들도 살아났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슬픈 자에게 흘러가면, 능력 되시는 생명의 하나님의 복음이 슬픈 자에게 흘러가면 기쁨이 충만하다고 그랬습니다. 근심 대신 찬송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죄 대신 화관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흘러가면 막힌 곳은 뚫릴 것이요. 할렐루야. 막힌 곳이 뚫려갈 줄 믿습니다. 잡힌 것이 풀릴 줄 믿습니다. 닫힌 것이 열릴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를 시작하면서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외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이 당시에 로마서를 기록할 당시에 사도 바울이 머물고 있던 이 고린도는 부패와 타락의 온상이었습니다. 그 고린도 땅보다 더 부패하고 범죄하고 죄악이 만연했던 곳이 로마 땅이었습니다. 헬라 문화의 넉넉함과 경제적인 윤택함과 그 로마의 그 어느 변방도 따라갈 수 없는 아주 각별한 혜택들을 받고 있는 이 로마가 너무나 많이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음은 아주 우습게 생각했습니다. 구시대의 산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로마 시민들을 향해서 외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 능력의 말씀을 세상과 이 시대의 하나님의 사람들은 받지를 않습니다. 오늘 이 본문 로마서 1장 16절로 17절 그 이후의 말씀을 보십시오. 거기 3번 반복되어서 나오는 문장이 있습니다. 바꾸었느니라. 자, 우리 2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2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뭐 했다고요? 바꾸었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은 썩지 않아요. 근데 사람들이 바꾸었대요. 어떻게 해요? 썩어져가는 우상으로, 인간의 영광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대체하고 바꾸었대요. 우리가 사무엘상 말씀을 보면요, 그 4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에 나가서 전쟁에서 싸워서 실패를 맛봅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장로들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실패한 그 원인을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 하면 하나님의 언약궤를 우리가 앞세우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상 3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질 수밖에 없고 패할 수밖에 없고 실패할 수밖에 없는 원인에 대해서 성경이 기록을 합니다. 어떻게 기록을 하냐 하면 사무엘상 3장 1절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느 누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리지 않으면 우리는 실패자가 됩니다. 절망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영적인 생명력을 공급받지 못하기 때문에, 영적인 힘을 우리가 얻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여호와의 말씀이 들리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를 우상으로 전략하고 말았습니다. 언약궤를 앞세우라고 요단강을 건널 때 하나님께서 언약궤를 앞세우라고 했던 것은 너희가 저 상징을 보고 나를 기념하고 나를 생각하고 나를 의지하고 요단강을 건너며 많은 싸움에서 이기라고 하나님께서 언약궤를 보여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언약궤조차 우상으로 전략을 시켰다는 겁니다. 오늘 23절 말씀을 보십시오. 바꾸었는데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우상 중에요, 여러분 가장 우상이 되기 쉬운 게 뭔 거예요? 사람인 거예요. 구약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가장 많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기를 소개할 때 가장 많이 소개한 것이 뭔 줄 압니까? 나는 너희를 애굽 땅 종 되었었던 곳에서 이끌어낸, 인도하여 낸 여호와니라. 이게 구약의 흐름입니다. 구약에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자신을 소개하는 내용이 이겁니다. 나는 너희가 종 되었던 저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이끌어낸 여호와다. 이것이 예수님,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을 소개하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기 32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끊임없이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었다. 내가 하나님이 여호와가 너희를 이끌어내었다라고 설명을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이야기를 보십시오. 출애굽기 32장 1절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면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합니다.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여호와 하나님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었다라고 소개를 끊임없이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된 우리를 누가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었대요? 모세가 인도해 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썩지 아니하는 그 영광을 썩어져가는 인간의 모습으로, 우상으로 전략하는 것이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자, 1장 25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장 2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뭐 했다고요? 바꾸어. 계속해서 이 반복되는 문장이 바꾸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썩어지지 않은 영광을 사람들이 썩어지는 사람의 영광으로 바꾸고, 하나님의 진리를 사람들은 세상의 피조물보다, 여러분, 피조물이 조물주보다 더 경배를 받고 높임을 받게끔 사람들이 바꾸었다는 겁니다. 오늘 주일은 교회학교 교사주일입니다. 이제 여름 행사가 시작되고 우리 교회도 뛰어난, 우리가 이 교사들을 하려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 중에 선정을 합니다. 신앙과 연륜과 경륜과 그 성품을, 우리가 인격을 가만히 보고 그 믿음을 보고 아무나 우리가 선정하지 않습니다. 그런 분들을 뽑아서 교회학교 학생들을 지도하고 가르치고 성경을 그렇게 가르칩니다. 제가 서초동에 있어 보면요, 교육 전사 시절, 전임 전사 시절에 저 학군이 좋은 그 동네는요, 조금만 예배를, 청소년부 예배나 청년부 예배 있잖아요, 조금만 늦어보세요. 한 1분, 5분 이렇게 바로 전화가 옵니다. 전화가 와서 학원 가야 되는데 전사님 이러시면 되냐고. 제가 얼마나 수모를 당한 줄 아십니까? 한 5분만 10분만 늦어보세요. 애가 지금 학원 가야 되는데. 제가 여러분 인터넷을 보다가 아주 놀라운 사실을 봤습니다. 여러분, 우리 먼저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의 학부모들, 자녀분들을 둔 학부모들은 단 한 분도 신앙을 우선하는 그 은혜 가운데 거하시길 바랍니다. 학원이 아닙니다. 세상 지식이 아닙니다. 자, 여기 불을 좀 꺼주시고요. 강단에 불을 꺼주시고, 제가 인터넷을 보다가 솔로 강아지라는 이 시집을 제가 봤어요. 지금 이슈가 되고 있어요. 학교 선생님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네, 솔로 강아지. 거기에 그 시 제목 중에 이런 시가 있습니다. 학원 가기 싫은 날. 네, 다 끄십니까? 예, 다 끄셔도 좋습니다. 학원 가기 싫은 날. 안 띄워지는 거예요? 학원 가기 싫은 날이라는 10살 어린아이, 여자아이가 지은 우수 작품이라고 기록을 한 시가 있습니다. 제목이 학원 가기 싫은 날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학원이 가고 싶지 않을 때 이렇게 엄마를 씹어 먹어. 지금 이게 저 영상이 스크린이 떠야 되는데, 엄마를 씹어 먹어. 학원 가기 싫은 날 엄마를 씹어 먹어. 삶아 먹어. 구워 먹어. 눈가를 파먹어. 이빨을 다 뽑아버려. 머리채는 쥐어 뜯어. 살코기를 만들어 떠먹어. 눈물을 흘리면 핥아 먹어. 심장을 맨 마지막에 먹어. 가장 고통스럽게, 다 불을 켜셔야 되겠습니다. 지금 스크린이 준비를 너무 잘해가지고, 네. 이게 지금 그 초등학교 10살 아이의 우수 작품이라고. 거기에요, 그 시가 이렇게 있는데 그 사파 그림이 더 놀랍습니다. 그 사파 그림을 보면요, 그림에 어린아이가 피를 촤르 흘리고 있습니다. 지금 그 영상이 뜰 줄 모르는데, 거기에 어머니 되는 사람은 피를 흘리고 쓰러져 있고, 애가 피를 이렇게 흘리면서 손에는 뭘 들고 있어요?
어머니의 심장을 들고 있습니다. 이게 학생의 우수시라고 지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곧 여름 휴가의 계절이 다가오지 않습니까? 제가 TV를 즐겨보지 않습니다. 근데 보는 프로가 있습니다. 그 프로를 통해서 제가 얻은 정보입니다. 여름 휴가를 서울에 있는 어떤 젊은 부부 내외가 여름 휴가를 홍천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 아내가 오랜만에 사랑하는 남편하고 홍천으로 강변으로 휴가를 가니까 얼마나 기뻤겠어요. 사랑하는 남편과. 그래서 스마트폰으로 이 휴가의 배경을 캠핑하는 모습을 찍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너무 행복해하고 저 흘러가는 노을을 보면서 기뻐하고, 남편이 또 그날따라 너무 이 휴가 기간에 너무 잘해주는 각별한 서비스와 각별한 배려와 각별한 것을 해줍니다. 근데 이 아내가 물에 빠져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신고를 했어요. 우리 그 성도님들 표정이 지금 이렇습니다. 저는 기도와 말씀만 집중하지 그런 내용은 잘 모릅니다. 이런 표정인데, 죽었는데 나중에 알아보니까 남편이 보험료 있잖아요. 보험료를 몇 억 되는 거 타려고 자기 알리바이를 만들려고 처음부터 너무 잘해주는, 그걸 또 영상으로 찍으라 그럽니다. 스마트폰에. 이렇게 행복하게 우리는 휴가를 보내고 있다. 마지막 날 저녁에 그냥 물속에 들어가서 아내를 확, 휴가 때 조심하십시오. 그리고 남편이, 우리 성도님들, 남편이 평소보다 휴가 가서 뭐 너무 잘해주거나 갑자기 대접이 좀 이상하고 뭐 안 하던 서비스를 막 하고 이러면 일단 의심해 보십시오. 아들이 군대에 군복무를 다 마쳤다고 안심할 수가 없습니다. 예비군 훈련을 보냈는데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상황에 총기 난사를 당해서 죽습니다. 또 친척이나 가족이 주는, 제가 한번 이야기했죠, 바카스 있죠. 바카스 함부로 마시면 안 됩니다. 저 목양실에 와서 제가 음료수 주는 거 함부로 마시면 안 됩니다. 계속해서 음료에다가 자기 친아버지가 드시는 약에다가 조금씩, 그러니까 항상 의심을 하면서 뭘 드십시오. 남편이 아내가 뭔가 약을 갖다 주면 의심을 하면서, 그것도 편하지 않게 조금씩 넣어서 보험금 때문에. 또 그 프로에는 이런 현장이 나왔습니다. 다른 해외에 여행을 갔는데 그 해외에 있는 한인들이 너무 잘해주는 겁니다. 근데 그분들이 잘해주다가 어느 날 갑자기 강도로 변하는, 이겁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사람들이 인간의 진리로 바꾸는 그때부터 잘못되어 가는 겁니다. 세 번째 2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26절, 로마서 1장 26절입니다. 시작.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뭐예요? 영리로 쓰며라고 그랬습니다. 영리로 쓰며. 사자성어 중에 우생마사라는 그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우생마사라는 이 사자성어는 그 교훈이 뭐냐면 순리대로 살아야 살아난다는 겁니다. 이 말은요, 소보다 엄청 탁월하게 헤엄을 잘 친다고 합니다. 근데 홍수가 나면 헤엄을 그렇게 잘 못 치는 소는 살아나고 헤엄을 탁월하게 잘 치는 말은 죽는다는 겁니다. 실제 그렇답니다. 홍수가 나면 말과 소가 떠내려가잖아요. 말은 수영을 너무 잘하기 때문에 물살을 거슬러 가는 겁니다. 자기는 이 물살을 헤쳐갈 수 있다고 물살을 거슬러서 위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다가 탈진해서 말은 죽는다는 거예요. 근데 소는 그렇지 않대요. 소는 말보다 헤엄을 월등하게 치지 못하기 때문에 물살에 자기 몸을 맡기고 내려가다가 얕은 곳이 오면 살아난다는 거예요. 이것이 교훈이 순리대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26절, 27절을 한번 보십시오. 자, 우리 다 같이 26절, 2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뭐예요? 영리로 쓰며. 27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된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여러분, 인류의 이 타락의 시작은요, 성적인 타락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타락의 끝도 성적인 타락에서 끝이 납니다. 이 동성애를 나타내는 소돔이라는 영어 단어가 구약 성경에서 나왔습니다. 구약 성경 19장 5절에 보면 소돔성의 멸망이, 하나님께서 왜 소돔성을 멸망시켰냐 하면 이 소돔과 고모라가 성적으로 타락했습니다. 그 어떤 성이냐? 창세기 19장 5절 말씀. 오늘 밤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 소돔의 백성들, 소돔의 남자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롯을 찾아와서 오늘 밤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관계하리라. 상관하리라. 그러니까 이 소돔성이 멸망된 것은 동성애로 가득했습니다. 그 말씀이 베드로후서 2장 6절에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제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게 하셨느니라. 소돔과 고모라가 후세에 교훈을 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멸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 음란한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고 소돔과 고모라를 멸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시대는 성경을 구시대의 유물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많이 들어봤죠. 차별금지법, 성소수자의 인권보호. 차별금지법 얼마나 달콤합니까? 얼마나 배려가 큰 것 같고 명분이 있는 것 같고 얼마나 평등해 보입니까? 이 법안이. 또 성소수자의 인권보호 얼마나 제목이 그럴듯합니까? 유럽은 오래전에 이 차별금지법에 성소수자들, 동성애자들을 합법으로 인정을 했습니다. 지난달 26일에 미국에도 이제는 더 이상 이 동성애자들이 법을 가지고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이 합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는 화장실은 남자 여자가 이렇게 따로 있잖아요. 그런데 백악관에서부터 화장실이 남자 화장실, 여자 화장실, 중간에 화장실이 더 생겼습니다. 동성애 화장실. 네. 그리고 이 백악관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미국에서 무너지는 게 뭐냐? 이게 합법화되고 나서부터 화장실이 남녀 공용 화장실입니다. 옛날로 돌아갑니다. 옛날엔 남자 여자 구분이 없었지 않습니까? 남자 여자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에서 성교육을 유럽에서는 이렇게 시킵니다. 초등학교 3학년 아이에게 동성애 결혼은 정상이다. 이렇게 교육할 의무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합법이 되었기 때문에, 동성애는 이제 합법이 되었기 때문에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시킬 의무가 있다는 겁니다. 동성애 결혼은 정상이고 성별은 스스로 결정하면 된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인터넷 기사를 하나 봤습니다. 아프리카의 무세베스 우간다 대통령이 반동성애법을 제정합니다. 반동성애법을 제정하니까 이 동성애법을 합헌으로 이끌었던 오바마 대통령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아프리카의 무세베스 우간다 대통령에게 반동성애법을 제정하면 미국이 4억 달러의 원조를 끊겠다. 이렇게 선포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세베스, 이름도 아마 비범하잖아요. 무세베스 대통령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우간다 국민이 살 길은 미국의 원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미국의 원조가 이 우간다 땅, 가나안 땅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 우간다 땅을 살리는 거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유럽에서 이미 일어나고 있습니다.
학교에다가 교사 선생님께 연락을 합니다. 유럽에서 있는 이야기입니다. 학교에서 동성애 교과서를 교육할 때 본인에게 알려주십시오. 그러면 저가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내 아이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그렇게 이야기했다가 수감이 됐대요. 하루 동안 수감이 되어서 감옥소에서 나오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유럽의 한 정치인은 이렇게 의회에서 이렇게 연설을 했습니다. 결혼은 남녀 간의 사랑에서만 일어나는 것이다 라고 나는 믿는다라고 이렇게 연설을 했는데 그 사람이 속해 있는 정당에서 출당을 당했습니다. 또 기독교 입양단체에서 동성애 부부에게 입양을 거부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에서 그 단체를 강제 해산시켜 버렸습니다. 공무원이 동성애자의 혼인신고를 미뤘다고 해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안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조금씩 미뤘다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고 그랬는데 해직을 당했습니다. 왜냐하면 어디에 접촉이 됩니까? 차별금지법에 접촉이 됩니다. 보육교사가 어린아이들에게 동성애 내용을 담은 동화를 읽는 것을 거부했다고 실직을 당했고 기독교 학교는 경고 조치 당했습니다. 앞으로 우리나라도 이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언론은 이미 세상 여론을 힘입어서 끊임없이 동성애 합헌을 외치고 있습니다. 정치인들도 앞다투어 외치고 있습니다. 대다수가 동성애를 찬성한다는 여론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한국 땅에도요, 이 차별금지법, 성소수자의 인권보호라는 이 법이 통과가 되면 제가 오늘 했던 이 설교를 강단에서 하면 저 잡혀갑니다. 더 이상 성경의 이야기를 한국 땅 강당에서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 우리 1장 32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 모습이 이미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장 32절 찾았으면 아멘.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뭐예요?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그런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한대요. 하나님의 법은 있는데 이것이 잘못되었다, 그것이 그릇된 것이다라는 하나님의 정확한 법이 있는데 성경에 동성애에 대해서 그 많은 법이 있는데 신학자들, 목사님들이 이미 이것을 한국 땅입니다. 한국 땅. 동성애는 성경이 그 시대에 맞는 거다.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이것은 성경의 오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미국의 이 동성애법이 합헌이 되고부터 바로 동성애를 하는 목사님이 장로교단에서 안수를 받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로마서 1장을 보면 또 반복되는, 바꾸었느니라 이것이 3번 반복되지만 또 반복되는 것이 있습니다. 내버려 두사라는 단어가 문장이 반복됩니다. 24절을 보십시오. 정욕들을 어떻게 해요? 내버려 두사. 26절을 보십시오. 부끄러운 욕심에 어떻게 해요? 내버려 두사. 28절에 상실한 마음대로 뭐예요? 내버려 두사. 우리 방송실 히브리서 12장 6절을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 빨리 찾는 분들은 한번 찾아보십시오. 하나님은 내버려 두는 분이 아니에요. 불순종의 자리에 가는 사람들을 내버려 두는 분이 아니에요. 자, 히브리서 12장 6절 찾았으면 아멘.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자, 앞에 스크린도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것이 하나님이에요. 근데 왜 로마서 1장에서는 내버려 두시고 네 마음대로 해보라고 내버려 둔대요? 우리가 악을 행하면 하나님도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도 가만히 계십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주장하고 악을 행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내버려 두십니다. 우리가 요나서 이야기를 잘 알지 않습니까? 요나가 불순종의 자리에 가게 될 때 3가지 큰 것이 나타났습니다. 첫 번째, 그 요나서 1장에 보면 큰 바람, 큰 폭풍, 큰 물고기를 준비하셔서 불순종의 길에서 순종의 길로 요나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불순종의 길을 가고 있습니까? 망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좀 아멘 하기가 좀 두렵죠. 자,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이야기합시다. 망하는 게 은혜입니다. 아픈 게 은혜입니다. 안 되는 게 축복입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우리가 불순종의 길을 가고 있는데 너무너무 잘 돼요. 너무 막 형통해요. 형통해. 범사가 형통해요. 저주입니다. 저주. 제가 군 복무 시절에 제가 이래봬도 군종병이었습니다. 군생활을 사복을 입고 저는 부대 밖에서 그때 벌써 전도사님 이야기 들으면서 그렇게 군생활을 한 사람입니다. 연대장님이 안수 집사님이 되셨다가 장로님이 되셨어요. 탈영병이 생기잖아요. 전방에 탈영병이 생깁니다. 그러면 헌병대 중사 한 분하고 저를 보냅니다. 잡아오라고. 그래서 제가 충청도 이쪽에 중사분하고 헌병대 찝차를 타고 다닌 적이 있습니다. 찝차도 다니고 또 자가용도 타고 다녀본 적이 있어요. 그 탈영한 애 집에 이렇게 가니까 어머니가 저를 보고 이제 교회를 다니고 그 탈영한 병사도 우리 교회를 나왔었거든요. 근데 간심사병이었어요. 제가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지금 교회에서 왔다고. 아드님 보셨냐고. 어머니가 대뜸 하는 소리, 잡히면 어떡하냐고. 우리 아들 잡히면 어떡하냐고. 내가 그 어머니에게 당차게 얘기했습니다. 잡혀야 삽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잡혀야 삽니다. 지금 어머니가 모르게 잡히면 어떡하냐고 아닙니다. 내가 그랬습니다. 연대장님이 곧 진급해야 됩니다. 빨리 잡히면은 사고 처리도 안 되게 탈영조차 아니 그냥 미기 뭐요? 탈영하고 미기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내가 어머니에게 잡혀야 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잡혀야 삽니다. 불순종의 길을 걸어가고 있을 때 잡혀야 삽니다. 안 잡히려고 발버둥 치지 마시고 잡히십시오. 잡혀야 살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영리입니다. 바꾸어 버립니다. 그런데 복음이 능력입니다. 그래서 교회 학교가 중요합니다. 교사 선생님들이 얼마나 중요한 일을 감당하고 있는 줄 모릅니다. 이 아이들 제가 볼 때는 복음이 유일한 대안입니다. 정치, 이 나라, 이 민족, 사회 복음이 유일한 대안입니다. 복음이 능력이기 때문에 남북 통일 복음이 유일한 대안입니다. 천국 갈 때만 왜 이 비행기 티켓처럼 천국 갈 때만 복음이 필요해서 우리가 저 장롱속에 외국 가면 외국 여행 이번에도 저 여름 휴가를 외국으로 가신 분이 있잖아요. 티켓팅을 한 달, 두 달 전에 하잖아요. 그럼 비행기 티켓을 끊었다. 그리고 장롱속에 저 깊이 넣어 놓습니다. 그리고 언제 빼봅니까? 해외로 나갈 때 항공기에 탑승할 때 이것을 티켓을 빼서 이렇게 보지 않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 장롱 속에, 저 우리 영혼 저 깊숙한 속에 이 복음이라는 티켓을 넣어 놓습니다. 이것은 생활에는 필요가 없다. 저 천국 갈 때만 필요한 거다. 아닙니다.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삶의 자리에 유일한 소망이요 해답이요 유일한 희망이 되는 것이 복음입니다. 한번 옆 사람에게 축복하겠습니다. 복음이 능력입니다. 복음이 해답입니다. 복음이 생명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을 들음으로 말씀을 들음으로 소생하는 역사가 오늘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영광 가운데 임하게 하시고 저희로 주님 앞에 서게 하시며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심을 감사합니다. 복음이 능력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유일한 해답이며 능력인 것을 믿습니다. 주의 말씀이 흐르는 곳마다 소생하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문제는 해결되며 아픈 것은 치유되며 근심과 걱정이 변해서 찬송이 되고 소망이 되며 절망이 변하여서 기쁨이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